이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난간이 있고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 소망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쉼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난간 있을 때마다 문제 부딪힐 때마다 소망이 되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심지 문제가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짐을 내게 가지고 와 맡기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걱정거리도 해결하여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볼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니라. 아멘. 저희도 수고한 짐 있고 여러분들 수고한 짐이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럼 그 짐을 고민하지 말고 짐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한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한 짐을 가져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야, 저도 요즘 그래요. 야,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야, 이 뭐랄까 영적으로는 또 니들로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 그러던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생각했어요. 올라가면서 다 딸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냐 이거지. 사랑이 많이 있어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이 또 많이 내 안에 충만해 가지고 중축해 놓고 사랑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딸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저희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우리 형제들도 외롭고 자매님도 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 사랑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랑만 필요한 사람. 그들이 정말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냥 내말할 때가 많잖아요. 혹이나 또 우리 교회는 더 홀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더 사랑이 필요해.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다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메말려가지고 그냥 다 마음이 찌들려 있어. 그 찌들는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제 부모님부터 이제 사랑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루에 쉽게 말해서 그 애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젖을 빨고 계속 젖을 빠는 것처럼 사랑이 목말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갈망하며 오래 빨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잠깐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고 시간을 막 빨려 들어가면 뭘 못 느끼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거든요. 채워져야지 행복하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이렇게 어른들은 또 나이 어른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외로워요. 그죠? 그죠? 외롭죠? 안 외로워요? 외롭죠? 사랑이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섬겨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 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보면 다들 사랑이 필요한데 혼자도 그러세요. 현재봉 올라가면서 다들 쳐다보면 사랑들이 다 필요한데 이 사랑을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해준다 이거지. 사랑 필요해. 누구나. 제가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 못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가서 사랑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구해야 돼. 그다음에 사랑을 채워달라.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하더라. 저도 여의도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확 갈급하고 그러니까 한전히 막 기도하는 거야. 안 채워지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뭐 여자가 생겨졌다고 사랑이 채워지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젊은 나이에. 여쭤보니 나이 먹었으니 그러지만 뭐지? 하나님부터 사랑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냐고 금사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온유해지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또 더 필요한 건 또 성령 충만히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히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만족해져요. 요즘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소망이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내가 다가가 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람의 풍성한 삶을 준비하여 놓고 계시고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꿔요. 시작. 선서를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서가지고 탁탁 두드려. 내가 내 마음이 돌게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지옥 간증 갔다 보면 예수께 이렇게 다가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은혜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닫혀있는 속에 살다 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게 문을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살다가 그냥 내 생각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 탁 열어놓고 주여 들어오세요. 들어서 역사하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열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마음을 안 열어요. 딱 닫아버려요. 내 고집으로 닫아버리고, 내 생각으로 닫아버리고, 아니, 모든 것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들어오셔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도 먹여주시고 은혜도 먹여주고 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왜? 벌자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더불어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먹고 먹으리라. 그러니까 생명도 주고 모든 거 다 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 10편, 28편, 9편을 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공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시소서. 주의 백성을 공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도 주시고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시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딱 열면 생명도 주고 풍성한 축복도 주고 또 절대 세상 문을 열면 도둑놈 강도가 들어오니까 세상 문을 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도둑놈 강도가 돌아 세상 걸 열면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소망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명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고 또 내 영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환난을 면케해 주셔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지키심 받고 보호 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걸 좀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출입을 지켜줘야 돼요. 영혼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네. 또 소망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다 보면 이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큰 소리로 깨까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원소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많이 온 사람 이 말씀을 자꾸 감성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딱 해가지고 감성해가지고 두려워 말라. 네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입술로만 말만 할 뿐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니까 두려우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을 또 볼까요? 우리가 잘 말씀 118편 6절 7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내가 보이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내 편이 대신 하나님 계신 거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늘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들어놓을 때 시편 23편을 붙잡아서 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6절 7절 붙잡고 또 시편 111편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붙잡고 딱 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도요, 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편 23편 1절 6절 붙잡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또 컨종으로서 얼마나 막 일들이 날마다 산더미처럼 생기잖아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막 핍박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죠. 믿습니다. 또 소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한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내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다 있어요. 나의 건강 문제가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 너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노마 병정들이 나를 39번 채찍 맞음으로 너의 질병을 치료해 낫게 하였다.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해야죠. 믿습니다. 나의 질병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믿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노마 병정을 통해서 그것도 채찍으로 39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을 얻었다.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원받아 천국 준비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구원의 때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죽음 분명히 있고 실존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천국을 데려가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붙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때가 구원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계산받고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과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셨다. 내가 너희를 하여 거쳐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우리지 곧 천국인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만나게 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며 그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곳이겠는가 우리 생각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니 연대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만든 피조물인 나니라는 그 아들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글귀 메시지가 드디어 집에 왔다. 그동안 이곳에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나는 평생 이곳에 기다려왔어. 우리가 나니아를 좋아했던 이유도 때때로 그곳이 천국처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옮겨
이는 순간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와 드디어 집에 왔다. 그동안 이곳에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나는 평생 이곳에 기다려 왔어. 이걸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안니아를 좋아했던 이유도 때때로 그곳에 천국처럼 보일 때가 이기 때문이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보면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위치가 천국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하늘에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하늘도 보면 첫째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세 번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의 터널을 거쳐서 첫째 하늘을 거쳐서 또 둘째 하늘을 거쳐서 세 번째 하늘로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들어갑니까? 천사를 붙들려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지다. 아멘. 천사를 붙들어서 권사님 돌아가실 때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실 때 천사가 딱 붙잡고 첫째 하늘을 거쳐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셋째 하늘을 다 모시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까? 기분이 좋죠. 아, 이제 천국이 왔구나. 아, 기대했던 천국이 왔구나. 도착했구나. 얼마나 좋아. 나도 그때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느 곳인가?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빗바 소리까지로다. 구덩이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함으로 우리라. 마가복음 보면 48절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막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불러서 소금치도 하듯 그런 고통 속에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계속해서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 보내요. 이제 누가 보면 역사죠.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누가 보면 갑자기 나오죠. 그래서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하나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은 첫 번째로 이 천사들, 타락은 천사들에서 첫 번째로 가두기에서 만들어 놨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자와 보면은 이 거지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그냥 거지처럼 막 굶주리며 살아왔어. 부자는 막 똥덩이대로 살아왔어.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지옥 안 갈 텐데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그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돼.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험자는 천사를 용서했잖아요. 이들을 지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가둬놓기 위해서 첫 번째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옥은 구덩이와 지렁이가 사람 몸을 의지하여 살며 프라이팬에 소금을 올려 놓으며 뜨거운 기운에 튀기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불에 찌듯 함을 받는다. 나사렛 불꽃 가운데 요청한 것은
물 한 컵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묻은 한 방울의 물이었다.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곳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처참한 고통스러운 있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순용이 보면 그 목사님인데, 요즘은 원로 목사님인데, 내가 본 지옥이 천국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는 첫째 하늘이 있고 별이 있는 우주가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며 천국 아래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며 그 사이에 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다면 지옥은 둘째 하늘 정도 그런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 얘기가 거리가 멀어져서 아니라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이 깊을 뿐 아니라 파도가 심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 하나 끼고 있는 그런 사이에 볼 수 있는 거리, 천국도 볼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는 거리, 우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 이제 셋째 하늘이 이제 천국이다 보면 둘째 하늘에 사탄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첫째 하늘 대위권, 지옥, 그다음에 무정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불못이 나가고 그 정도에 이렇게 사이에 천국을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의 범위는 여기 나오죠. 부자 나사렛은 부자가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본 내용이 나오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콩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보면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과 그 사이에 강 건너 이렇게 그 사이에 이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지옥은 왜 이 길이 갔냐?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천국은 이런 것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꼭 천국을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우리는 천국에 갑시다.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